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도행전 전체적인 개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말씀드렸고, 사도행전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전체 보면 저희가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게 예루살렘의 증인들이라고 해서 1장 1절에서 8장 4절까지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있어졌던 당시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승천과 성령 강림까지 이 중에서 이제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이야기까지만 봤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다 이야기하면서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명 없이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고작 그런 것들 주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샤머니즘 무당 굿하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당 굿하면서 접신해갖고 귀신 들려서 능력 행사하듯이, 무슨 귀신 들려서 내가 귀신을 부리고 귀신이 나를 부리고 하는 식의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오해들을 하고 성령님을 고작 그런 귀신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은사나 능력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냥 능력 정도로만 내 일생, 내 삶을 좀 윤택하게 하고 내가 좀 성공해야 하는. 저 이제 목회자니까 교회 목회 성공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하나의 방법 정도로 그냥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대하고 있고 보고 있고, 성령님 모여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게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이 동서 단면도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 통해서 이 지도를 몇 번 봤었는데요.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쪽 동편이죠, 서쪽이죠. 서쪽이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오른편으로 되어져 있지만 서쪽과 동쪽 이렇게 잘랐나요? 이렇게 잘라서 이쪽에 되어져 있는데, 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본 상태에서 저쪽으로 바라보면 사해바다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이 감난산이에요. 그래서 건너편에서 계곡, 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계곡을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 게 예루살렘하고 감난산인데, 이 감난산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올리브산이라고 그러고, 올리브 나무가 많았다는 거죠. 농장이 있었다는 거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도 이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했던 곳이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에 이제 승천하셨다 해서 승천교회가 있는데, 옛날에 솔로몬은 여기 꼭대기에다 뭘 세웠냐면요, 우상 신전 3개를 세웠어요. 솔로몬이 세운 우상 신전이 엄청 많아요. 되게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자기 1000명의 아내들이 원하는 모든 우상 신전을 다 만들어줬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신전 3개를 지은 게 이 감난산 꼭대기에 세웠어요. 하나는 아스다롯을 선전이었고, 하나는 몰렉의 신전이었고, 말렉이죠. 그리고 하나는 그모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 이 3개의 신전을 갖다가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전이 나중에 이제 요시아 왕 때 부서지게 되는데, 요시아 왕 때까지죠. 10세기에서 7세기 이후까지니까 거의 6세기까지예요. 거의 약 몇 년이 있었냐면 400년 이상을 엄청난 신전이 있었던 곳이 감난산 꼭대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 높이 위에 더 큰 성전 3개를 세웠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는 이야기가 이제 1장 12절에서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아니, 성경에는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나와 있질 않고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도행전 1장 13절에 한번 나오는데, 이 13절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사도로 뽑는 이야기가, 이때 제비 뽑는 자리가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 그들이 유하던, 사도들이 유하던 다락방이었어요. 왜 사도를 뽑냐?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명이 이제 자리가 공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왜 12명이라고 하는 자리를 채우려고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12지파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만든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님 나라의 체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도 12명, 사도도 12명, 제자도 12명 이렇게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를 뽑는데, 그럼 누구냐? 12명 외에 예수님의 제자는 70인 제자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볼 때 사마리아 지나면서 70명을 전도 보내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 제자들이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보고를 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70명 제자도 있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500문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500명의 제자 그룹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또 70명의 제자 그룹, 또 그들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500인 문도, 막 이렇게 제자들에 있어서도 좀 이런 단계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2제자 가운데서 공석이 된 자리를 아마 70인 제자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비 뽑은 게 다락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락방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이 당시 가나안의 가옥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집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문이 있고 사방이 막혀 있어요. 위에 지붕이 쓰여져 있죠. 그리고 1층에는 뭐가 있냐면 마구간이에요. 1층이 마구간. 말과 염소, 소 같은 걸 키우고, 1층에서 뭐 해 먹을까요? 여기 보면 이제 물도 기어 오르고, 이제 불도 피우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2층이 잠자리. 이게 이제 가나안 지역의 가옥 구조인데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 집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바닥에 2층에 나무 있고 흙 깔고, 이제 진흙께서 벽을 만들어서 이게 바닥을 만들면 그 위에 이부자리 피고 지내는, 이게 이제 가나안 지역 당시의 가옥 구조라고, 일반 백성들의 가옥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2층에 이제 뭐가 있어요? 방이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층 구조이기 때문에 2층 집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왕궁도 2층 집이 없잖아요. 경회로 같은 경우는 뭐죠? 밑에 돌 기둥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위에 높은데 정자 같은 걸 만들어서 밑에서 보면은 2층 건물 같지만 1층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층이란 말이에요. 단층. 우리나라는 다 단층이기 때문에 2층 구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옛날 분들이 이제 옛날에 아궁이, 주방 위쪽에 아궁이 떼던 그 부엌이 보통보다 내려가 있으니까 그 위에 칸을 막아서 다락방을 만들었던 걸 생각해서 다락방이라고 번역했는데, 다락방이 아닌 거예요. 2층 집.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뒤에 보면 또 이제 오순절 사건은 120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120명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여기는요. 저기 120명 올라가면 이제 무너져 내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조인가? 지금 오늘날 가면은, 여기가 성지순례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해서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사실은 가짜예요, 가짜. 왜 가짜냐면, 예루살렘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때 예루살렘 도시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도 앞에 뭐가 붙냐면 텔이라고 하는 게 붙죠. 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지명을 보면 텔이 붙는 데가 많아요. 텔 아비브. 거기가 이제 요새 비행기 타고 가면 이스라엘 내려가는 텔 아비브 공항이 있는 곳이 거기가 텔 아비브인데, 텔 아비브의 텔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도시가 지어졌다가 도시가 멸망을 해요.
그 위에 흙이 쌓여요. 도시 멸망한 도시 위에 새로운 도시가 지어지고, 그것이 멸망한 위에 새로운 도시가 지어지고, 멸망한 자리에 다시 도시가 지어져서 처음에는 이랬던 곳이 자꾸만 이렇게 쌓여간 거예요. 도시가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평평했던 것이 언덕이 돼버린 걸 테리라고 그래요. 테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유적이 나오겠죠. 가까운 표면에서부터 가까운 데 들어가면, 지금부터 역사가 가까운데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점점 고대 사회로 내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텔이 붙으면 다르는데 예루살렘도 텔이죠. 왜냐면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그 위에 도시가 새로 지어졌어요. 새로. 그리고 새로 지어졌다가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그리고 또 새로 지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의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바꾸고 나서, 그의 어머니였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독실한 기독교인. 그 어머니가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고 자랐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해서 어머니가 성지순례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성지순례 간다고 하니까요, 황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아들하게. 그걸 수행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어머니 잘 돌보고 안내라 그러고, 어머니가 가게 될 예루살렘, 그 시리아 총독이죠. 총독에게도 편지를 써서 내 어머니가 가니까 거기 안내를 잘해라, 막 그런. 근데 시리아 총독이 그 편지를 받고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몰라요. 근데 날벼락인 거죠. 당시 갑자기 성지순례 온다고, 예수님 태어난 것도 본다고 그러고, 갈릴리도 본다고 그러고, 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것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돌아가셨던 골고다 언덕도 보겠다고 하고, 이 성도들이 모였던 이 마가의 다락방도 보겠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남아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무너지고 위에 도시가 새로워지고, 무너지고 새로워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가짜로 만든 거예요. 야, 물어봐, 알아봐, 수소. 사람들한테 묻는데, 당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는요, 예루살렘이나 여기에 유대인이 안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안 살았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쫓겨났거든요. 예루살렘 70년 멸망할 때, 유대 전쟁에서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다 종으로 끌려갔어요. 다 죽었어요. 마카비 항쟁에서 다 자살했잖아요. 자살하고 나머지는 종으로 끌려갔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유대 항쟁, 반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죽거나 종으로 끌려가고 거기 없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유대인들이 또 다시 흘러 들어와서 그곳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세기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크 항쟁이라고 하는 2차 유대 전쟁이 발생을 해요. 이 2차 유대 전쟁이 발생을 해갖고, 이때 이제 로마가 화가 난 거죠. 왜냐면 로마가 유대 전쟁이 간단한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왕조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온 게 유대 전쟁이었어요. 유대 전쟁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로마를 주인이 됐는데, 그 나라가, 로마 제국 자체가 그런 이제 내전에 휩싸이고 위험해지고 하는데, 유대 전쟁이 한 역할을 했거든요. 유대 전쟁이 또 반란이, 이렇게 바로크 항쟁이란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때 로마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요, 가나안 땅, 사마리아 땅, 유대 땅, 예루살렘 땅, 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 싹 추방. 다시는 여기 살지 못한다. 다 추방해버리고요. 지명을 바꿔요. 지명을. 이때부터 지명이 바뀌어져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라 불리던 이 지역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꿔요. 로마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야, 내 어머니 가니까 성지순례 해야 돼. 그때는 남아난 게 없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유대인들이 아는 게 없어요. 유대인이 없어요. 아예. 거기 사는 사람들도 없어요. 기독교인들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듣던 오는데, 이 근처였던 것 같아요.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여기 말뚝 박아. 예수님 태어났던 곳. 예수님 태어난 집하고 상관없어요. 태어났던 곳. 여기 말뚝 박아. 여기 오병이어 기적 일어났던 거. 여기 말뚝 박아 표시해놔. 여기가 예수님 골고다 언덕 돌아가셨던 거.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 이거 꽂아놔. 마가의 집 아니에요.
부서지고 새로 지어진 거예요. 마가의 집 그런 데 다 표시. 그러고 나서 이제 성지순례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지순례에 가서 보게 되는 곳들이요. 그런 곳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곳에 수도원 지어지고 그런 곳에 교회 지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이건 이제 실제 마가의 다락방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 건물이 로마 시대 때 이후에 2세기 이후에 지어졌던 건물인데 아마 로마도 그때 당시 뭐 큰 차이가 건축 양식이나 집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로마 시대 때 건축 양식인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면 모스크 사원, 이거 이슬람들이 손본 거거든요.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오랜 시간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 무슬림들이 건축들을 다 바꿨잖아요. 모스크 달아놓고 막 이 안에도 모스크 사원을. 모든 집이나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한, 자신들의 성지를 향한 곳에 그 사원 그림을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정시에 그 5번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리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그거 해놓는 걸 부조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이 손본 건데, 아마도 어쨌든 이게 당시에 2층 집이에요. 이게 2층. 천장 무지 높죠. 이게 몇 메타 될까요? 사람이 한 1m 7이었으니까 한 6m, 7m 되는 천장이에요. 5, 6m 되는 천장이에요. 엄청 높은 집이에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락방의 정체다. 다락방이 아닌 거죠. 어쨌든. 근데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함께 다니던 사람 하나 중에 나갔잖아요. 유다가 나갔으니까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와 늘 같이 다니던, 12사도와 늘 같이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더 선택을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뭐 하다고요? 사람이 되게 해서 증인으로 세우자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증인으로 세운 거. 또 한 가지, 증인은 이스라엘의 법에는요, 이스라엘의 법에는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돼요. 짝수. 뭐 짝수는 아니지만 혼자서는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재판에서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최소가 2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2명씩 짝을 짓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전도여행 갈 때 누구랑 짝을 져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려간 거고, 2차 때는요, 바울이 누구를 데려가요? 실라를 데려가요. 실라를. 항상 둘이 다니는, 둘이. 왜? 증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로는 안 되고 2명 이상의 증인으로서 2 이상.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또 채우는 거죠. 그때 누구를 채워요? 한 명은 바사바라하고 하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다라고 해서 이 2사람 가운데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이때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되냐면 마띠아가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가 2장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순절 사건인데요. 오순절.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락방 얘기 안 나오죠. 다락방 얘기는 아까 마띠아 제비 뽑을 때 나왔던 거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제비 뽑을 때는 사람 수가 적었어요. 이때는요, 사람 수가 많았어요. 같은 집이었는지 혹은 사람이 많아져서 늘어났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락방인지 아닌지, 마가의 집에 동일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전승상으로는 마가의 집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매우 부유해서 예루살렘 안에서도 부유한 축에 마가가 부유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집이 컸을 거로 생각을 하고 120명이 모여서 밥을 먹으려면 엄청난 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밥 먹는 게 연회를 하는 거니까 연회. 어떻게 사다리를 이렇게 디귿자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렸죠. 식사 장면.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사람들이 누워서 밥을 먹고 거기에 수종드는 사람, 120명이 밥을 먹으면요, 120명을 수종드는 사람도 몇십 명의 종들이 수종을 들어야지만 식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집이 마가, 집이 컸다라는 거고, 아마 그래서 이제 오순절도 장소가 변경이 되지 않고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동일한 사건이 아니죠.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이때에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더라. 그러니까 온 집에 가득,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하면 또 착각하는 게 오순절이니까 50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하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니까 열흘 정도를 그들이 기도하며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열흘 정도를 모여 있었던 겁니다. 열흘 정도.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여기 잘 봐야 돼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불의 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불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무엇인가가 그렇게 보이는 게 임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성령님을 불 받으라고 그러고 이제 불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상징 언어잖아요. 실제 불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영이신데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이 환상 중에 보는 거고요. 환상 가운데 보는 거고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4절에 중요한 거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다른 언어로 말한다. 이걸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언. 지방 언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에서 방언은 뭐예요? 표준어가 아니라 지방어를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다른 나라 말은 방언이라고 얘기 안 하죠. 다른 나라 말이죠. 우리가 일본어를 방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어를 방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제주도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그러고 경상도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그러고 전라도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그러고 충청도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저희 이제 충주가 충청북도에 속해 있지만 충주가 여주 이쪽 경기도하고 가까워서 충주는 경기도 말하고 비슷해요. 반면에 청주는 충남 쪽이랑 가까워서 그랬어유라고 하는 이 충청도 사투리는 사실은 충남 사투리예요. 충북 사투리가 아니죠. 충남 사투리고 청주가 충남 사투리를 하는 거고 제천은 강원도에 가까워서 강원도 사투리를 하고 충주는 경기도에 가까워서 경기도 말을 따라 하는데 이 충북 사투리랑 섞여서 약간 사투리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제가 표준어만 쓰는 줄 알다가 학교를 서울을 가고 나서는 애들이 맨날 저를 보고 말하는 걸 가지고 웃어요. 뭐 그랬어. 하는 맨날 거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또 충주 사투리인 거죠, 사투리. 우리 이제 이런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4절에 나오는 얘기는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 중요한 거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가 이 다른 언어를 지금 성경에서 방언을 하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방 언어, 방언을 이야기할 때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 가운데 나오는 기도가 방언. 그러니까 한국말이 아니라 우리말이 아니라 딴 말이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좀 봐야 돼요. 2장 5절에서 13절에 방언으로 인한 소동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 방언 아까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우리 말씀에서 다른 언어죠. 다른 언어로 인한 소동입니다. 다른 언어로 소동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되어졌던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갖고 이야기를 듣는데 이 소리가 나매 사람들의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자가 자기들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소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인 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티가 났다고 그랬죠. 우리 요셉도
예수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거 갑자기 그렇게 불법으로 체포하고 하는 거는 불법이다라고 했더니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바로 이제 사람들이 그랬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말투가 갈릴리 방언이 있어요. 갈릴리 방언이. 똑같이 아람어를 쓰고 있지만 갈릴리 방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상도 사람 말 들으면 그냥 바로 경상도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방언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말을 하면 갈릴리 사람, 억양을 보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볼레를 못 해갖고 발음 자체가 안 돼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사기 때 보면은요, 요단강 건너다가 시볼레를 못 해갖고 그냥 붙잡혀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전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발음과 억양을 통해서 이 지역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알기도 하고, 입고 다니는 모습이 또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촌구석이에요. 거기는 촌이었고 대부분이 자영노나 유지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입고 다니던 것들이 당시에 고급 옷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알아본 거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 이 이야기를 듣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그럼 여기서의 방언이 뭐냐? 여기 보세요. 성경에 우리는 누구냐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그리고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들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도를 보면요, 이게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여기서부터 퍼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졌어요. 로마 전역으로. 여기 보시면 이쪽이 어디겠어요? 이쪽에, 이쪽에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엘람, 메데라고 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지역이 이제 요 지역이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까 비두니아 얘기했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왔다고요? 애굽에서 리비아 이쪽까지 이 먼 곳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서 왔어요? 로마에서도 왔다라는 거죠. 로마에서. 그리고 아까 그레데와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인과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라비아 여기 지금 저 지역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는 공용어가 뭐냐면요, 지금은 헬라어가 공용어입니다. 헬라어가 공용어고요. 근데 헬라어가 공용어지만 나라가 너무 크잖아요. 사람들도 많아요. 언어를 통일시키기에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이 지역은요, 공용어가 뭘로 사용을 했냐면 아람어가 공용어로 사용을 했어요. 아람어는 어느 나라 말이냐면 아시리아 말이죠. 아시리아. 지금의 이제 시리아. 이 지역의 말인 아람어가 그들의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화 되어지는 많은 과정 속에 지식인들이 당시에 이제 관료가 되고 좀 귀족이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헬라어를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역을 해도 헬라어를 해야지 로마 제국과 무역을 할 거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도 헬라어가 돼서 로마 사람들하고 가서 뇌물 하나를 주더라도 헬라어가 돼야지 그걸 가능하니까 헬라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어를 사용을 했어요. 헬라어 자유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성경이 헬라어 성경을 읽은 거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언어를 써요. 이집트 언어를. 일반적인 사람들 다 이집트 언어를 써요. 아람어를 써요. 자기 민족의 언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중심이고 헬라어가 중심 도시, 중심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언어가 이것들을 방언이라고 한 거예요. 번역을 할 때. 왜? 이게 지금 한 나라니까. 한 나라에
지방에 있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경상도 방언이 있고 전라도 방언이 있고 제주도 방언이 있고 충청도 방언이 있고 강원도 방언이 있고 저 북한 방언이 이북 방언이 있고 평안도 방언이 있고 항해도 방언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방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 지역의 이들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다른 언어.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다른 언어로. 그리고 그 언어를 해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전해준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돼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자꾸만 그래요. 성령님의 임재, 성령 거듭남의 증거, 성령 기름 부으심의 증거가 방언이다. 여기 오순절 사건에 방언을 했지 않느냐 해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방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뒤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를 이야기할 때 방언도 있지만 방언을 번역해주는 통변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통번. 그럼 번역해주는 거예요. 번역.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니까. 나도 내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게 방언이 아니라, 우리 기도원에 가면은 뭐 하죠? 사람들 방언 은사 받게 하겠다고 방언하라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사람들한테 뭐 하냐면 주여만 계속 외치래요. 1시간 내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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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느 순간 랄랄랄라 해서 랄랄라 방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랄랄라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제 산청에 있는 노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귀신 방언이라는 거죠. 귀신 방언. 성령님의 역사 아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보수교단, 또 순복음 교단에서는, 순복음 같은 경우는 방언이 구원의 증거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방언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방언하는 것들이 다 귀신 방언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막 이단 문제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그 문제가,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성령님의 역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건 그 역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증언으로서의 표적이 된다면 반드시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하는 오순절의 사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언어로, 완벽한 다른 언어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한 번도 갈릴리, 이 시나이 반도, 이 남부 시리아 지역을, 레반트 지역을 떠나보지 않았던 그들이 그들 나라에, 저 나라에 저기 떨어져 있는 지역에, 그날 민족의 그들의 언어로다가, 완벽한 언어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증언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도 녹음 한번 해놓고 나중에 기도 끝나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요. 가끔은요,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나.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사실 기도하고 나서 1시간 기도를 막 해요. 기도하고 끝나서 내가 돌아보면은요, 물론 기도 제목을 정확히 해갖고, 내가 이런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각각의 기도 제목을 따라, 순서를 따라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별로 그러질 않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할 때 보면은요, 내가 녹음을 해놓고 언젠가 들어보면은요, 너무 부끄러워요. 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간절함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또 하고 반복이 아니라, 이건 정말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 중언부언한 것을 갖다가 좀 감추려고 랄랄랄 하는 거죠. 방언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 성령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표적으로서, 권능으로서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것의 표적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전부 다 성령님의 역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역사겠어요? 사람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노호 목사님이 뭐 그 얘기한 것도 맞아요. 들어보면 그것이 의견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무조건적으로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저도 그런 방언을 하니까요. 그렇게 방언을 받았고 그렇게 방언을 하니까. 그런데 될 수 있으면요, 기도하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제 말을 또박또박 정확한 언어로 정확하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더 힘들어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져요. 힘들어져도 그렇게 여러분들도 좀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 봐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중언부언하지 않는지 우리가 또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녹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게 베드로의 선교, 이 오순절 설교예요. 지금 왜 이 방언의 사건이 나타났냐면요, 왜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던 이들이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갔어요. 여러분들 광장이, 예루살렘의 광장이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광장이 있어요. 성전 근처에 가야 광장이 있어요. 안 그러면 예루살렘 성 밖에 나와야 돼요. 왜냐면 성 안이 아주 조밀조밀해요. 광장이, 넓은 광장이 있거나 뭐 가도 큰 게 있어서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런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시가 성전에 가야 있어요. 그래서 맨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 전할 때에 맨날 성전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감난산에 있다가 성전에 올라가시고, 절기 때 성전에 또 몰래 올라가시고, 자꾸만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많은 무리를 만나려면, 예루살렘에서 모이려면 거기서밖에 없어요. 아니면 들로 나가야 되니까. 근데 들에는 사람들이 따라와야 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장에 나왔어요. 성전에 또 갔던 것 같아요. 성전에 간 거죠, 사실은. 광장에 간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이야기했고, 다른 언어로, 그 로마 언어가 아니라 로마 전 흩어져 있었던 저 저 엘람 지역까지, 저 이란 지역에 있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저 아라비아에 있는,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저 리비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와갖고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니까 군중들이 모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인 거예요. 방언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표적이 돼서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그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왜 우리 언어로 이야기하는가? 신기하니까 와서 듣는 거죠. 와서 들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고요. 지금 방언은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로서 방언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에 권위를 주고자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표적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관한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표적. 그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언어에 뭐가 나와요? 권위가 쓰는 거예요. 권위가. 이적과 기적이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왜 몰릴까요? 목사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 보다 신령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의 말과 언어에 권위를 주니까. 또 어떠면 권위를 줘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요, 저 목회자 성공했어.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저 목회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말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뭐예요? 이적을 보고 와놓고선도 네 말이 맞으면 이적 한번 보여봐라. 네 말에 권위가 맞다면 이적 한번 보여봐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방언의 역사, 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 거는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도록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표적의 역사였어요. 증언을 위해서 나왔던 역사였다고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혼자 골방에 들어서 한국말로 기도를 하던, 영어로 기도를 하건, 방언으로 랄랄라를 갖다가 2시간, 3시간을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만족인 거지. 복음의 증언으로서, 표적으로서의 아무 효과가 없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썩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도리어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져다가 내 만족으로, 자기 위안으로 삼는 거니까 도리어 범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은요, 철저히 무엇을 위하여? 증인을 위하여,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2장 14절에서 41절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야기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갖고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목회자 자녀든 부모들이 맨날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이거예요, 말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듯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럴 수 있죠, 3,000명씩. 근데 여기 말고 이제 사도행전 뒤에 가면은 몇 명이 회개하죠? 5,000명이 있어요. 5,000명 회개해요. 그 5,000명은 얘기 안 해요. 맨날 3,000명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날 이후로 베드로가 딴 데 가서 설교하는데 3,000명씩 안 들어와요. 여기 뭐냐면요, 이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지 보편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만 전하면 3,000명씩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사도 설교했더니요, 돌로 다 바울사도 쳤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정말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한 거고, 바울사도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지가 지지식으로 잘 얘기를 해서 돌 맞은 걸까요? 바울사도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어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씀을 얼마나 못했길래 예수님 말씀하니까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고향에서 예수님 말씀 전했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말씀했더니요, 베드로, 죄송합니다. 저기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특별하냐?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3,000명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3,000명보다 더 돼요. 왜냐면 신도수가 3,000이다라고 할 때 이 숫자를 세는 거는요, 남자만 세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약자는 세질 않아요. 숫자를 셀 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남자 숫자를 세는 거지. 남성 20세 이상의 남성만 세는 거지. 성경에서 숫자를 얘기할 때는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날 이 특별한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들이 돌아왔던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순절을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이에요. 물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서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엘람과 메대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한 번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걸어서 오는데 몇 달, 1년 가까이 걸려요. 근데 1년에 이거 왜 오냐면요,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도록 율법으로 정했어요. 6월절에 오순절,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에, 그리고 언제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정했어요.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세 명절에는요,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메대나 이 먼데 사는 사람들이 새 절기에 오려면은요, 왔다 갔다 못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고 다 죽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먼데 사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지순례 가듯이 일평생 한 번 가는 사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돈 모아서 성전에 가겠다고. 이슬람이, 무슬림들이 그러죠. 죽기 직전에 자기 살아생전에 메카 성지에 한 번 가는 게 구원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 그래요. 그래서 메카 가면 메카에서 성지순례, 그 메카 신전에 그 시커먼 판신전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그게 이제 뭐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한 번 갔다 오면은 자기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구원 받는다. 그 사람들은 이제 행함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봉사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명절이 되면 막 그 1월 1일인가요? 그렇게 되면 저 청해성에 있을 때 무슬림들이 그 제사 예배 드리고 자신들 절기 하고 나면은요, 차에서 바깥으로 돈을 막 뿌려요. 사람들한테 막 뿌려요.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차에서 돈 뿌리는 걸 가서 막 주세요. 근데 뿌리는 돈이 일각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돈 넣으면 1원짜리, 1원. 그 지폐로도 1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막 그런 걸 뿌려요. 그런 걸 막 주워 가요. 그거 10장 모으면 1원. 그거 100장 모으면 10원이죠. 100장 모으면 10원이에요. 그럼 1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원, 1,700원, 요즘 환율은 모르겠지만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1,600원 정도. 그러니까 100장 모으면 1,600원. 그걸 막 뿌려요. 막. 그런 일들을 했어요. 왜? 구제, 봉사. 이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메카를 가는 것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하잖아요. 그 막 자살 특공대, 자살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그 자아들, 그 성전에서 죽으면요,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자. 그래서 메카도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당시 사람들이, 여기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먼 데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일평생 이거 한번 보겠다고, 성전에 한번 오겠다고 해서 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자라서. 근데 아마 평생 한 번 왔다 가는 사람. 그럼 왔다가 보통 1년 정도 머물러요. 왜? 6월절 한 번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6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칠칠절 지키려고 이따 가는 사람들.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요, 6월절 명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갈릴리 사람들도요, 명절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명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갔다 와요. 갔다 오면은 뭐 한 달 정도 시간 버리는 거지만, 소모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갔다 갔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 오순절 사건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6월절을 다른 말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순절에도 경험하고 있어요. 6월절에 왔다가 돌아갔다가 오순절에 다시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머물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6월절을 경험했다라는 얘기는요, 바로 그 직전 6월절에 무엇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돌아가실 때 그 사람들이 6월절 그날 당일에 예루살렘에 오질 않아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그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했던, 종료주일에 입성했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들어올 때에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전부 다 침묵했어요. 아니, 반대로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6월절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때에 사실상 암묵적으로 침묵함으로 동조하고 참여했던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 일이 끝나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6월절 끝났다고 집에 바로 돌아가질 않죠. 왜냐하면 무교절이 시작을 하니까. 안식구 첫날에 초실절,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무교절을 다 지내고 돌아가요. 근데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셨다라는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졌어요. 이 문제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제사장들이, 로마 군인들이 이 소문을 단속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단속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숨는 거죠. 여러분들, 50일 동안 이 소문이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처음엔 여인이었다가 막달라 마리아요, 그 몇몇의 여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500인 성도들, 문도들이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갈릴리까지 가셨어요. 갈릴리 제자들을 보냈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왔어요. 갈릴리 지역에도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 부활을 알렸겠죠.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죽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모욕 주고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무섭고 두렵고, 정말 예수님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정말 부활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든 거예요. 이 사람의 신도의 수가 3천이다. 그러니까 여자와 노약자와 어린아이 다 합치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10,000명 가까이가 모여든 거예요. 무슨 사건 때문에? 방언 사건, 다른 언어 사건 때문에. 우리가 방언이라고 불리는 다른 언어 사건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여든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신도의 수, 남자만 3,000명, 여자와 다른 사람을 더하면 더 많은 숫자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이었냐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잖아요. 충격을 먹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했고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왜 충격을 먹냐면, 나 죽이라고, 그를 죽이라고 내가 모욕을 했고 죽이라고 소리쳤었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거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우리의 주로서 심판하러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면 나는 반드시 죽을 거고 나는 인생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냐면요, 그러나 니들이 죽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성취하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언도였어요. 나중에 스데반은 그런 설교를 안 해요. 니들의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들의 죄다 하니까 이것들이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저거 죽여라가 돼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니들이 목이 곧고 패역해서 니들이 지은 죄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여요. 베드로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어요. 너희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함이다. 철저히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듯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하면 좋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질문이었고, 베드로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 이 신도의 숫자라는 거는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을 되죠. 시작이.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시작을 어디로 봐요? 오순절 사건으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날에 회개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5,000명, 더 3,000명, 더 많은 사람, 제자들, 원래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이때만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했을 때, 그때 나갔을 때도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이때는 정말 표적이에요. 그때는 이적과 기적이었지만 지금은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증언이 맞다라고 하는 표적, 그들의 말과 언어에 권위를 주는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표적.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했다라는 거죠. 그래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처럼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감리교회도 저희 이제 학교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공동체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서로 물건 통용하고 사유재산이 없고 모두가 같이 그 재산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교회가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내 것과 네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벗어줄 수 있도록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래야 되겠지만, 이때도 특수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갈 수는 없단 말이죠. 이때도 특별한 거예요. 왜 특수하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만 해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지금 마가의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다 온 사람들이 다 순례객들이 와 있는 거예요. 순례객들이 교인이 됐어요. 자기 교회가 없잖아요. 자기 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 같은 지금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건물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도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회당 가서 예배 드렸어요.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 참석했어요. 여기 예배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먹고 서로 기도하기에 힘썼다 하고 나오지. 이 사람들 당시에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회당 예배 다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한 거냐면요. 요게 이제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할 때 여러 번 그 식탁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식탁 문화를 얘기했잖아요. 이런 디귿자 모양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연회라고 하는 거, 저녁 식사 같은 경우가 그렇게 모여서 그것을 주최하는 주최자가 있고 돈을 대는 사람이 있고, 집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요. 돈을 대는 사람이 음식을 장만하고 연회 순서를 맡아요. 사회자가 돼요. 그래서 사회자가 돼서 그날에 음식을 나오고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도 하고 또 이제 악기를 타고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그러고 함께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건배도 하고 이런 게 연회예요. 연회. 여러분들 요게 나중에 이 모임이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이었어요. 예배. 연회에서 식탁에서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식탁에서 뭐래요? 성만찬이 이루어진 거죠. 떡을 떼고 포도주 먹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성만찬처럼 이런 게 아니라 밥 먹은 거예요. 밥 먹은 거. 그렇게 애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기념하고, 포도주 마실 때 기념하고, 떡을 뗄 때 기념하고, 그렇게 밥 먹고, 또 한 사람 나와서 오늘은 누군가가 경험했던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럼 나와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며 모두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시편을 낭송하고, 이게 이제 그들이 먹었던 식사 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여관에 사는 사람, 어느 친척 집에 머무는 사람, 어디 와서 집을 구해서 숙소를 구해서 머무는 사람들, 이렇게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연회를 하면 모여서 5,000명, 3,000명씩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3,000명씩 못 모여요. 그냥 밤에 흩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모이면 이 사람이 모여서, 이 사람이 모이면 또 이 집에서 또 이렇게, 나중에는 사도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막 제자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해서 집집들마다, 그래서 어떤 집을 거점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저녁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항상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는지 듣고, 또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집들이 수없이 많았던 거예요. 수없이. 예루살렘에 집들마다. 그래야 3,000명, 5,000명, 10,000명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 다른 문도들, 70명 제자, 500인 문도,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돼요. 왜 잘 돼요? 돈이 있으니까, 경비가 아직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경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돈 떨어지기 시작. 그러면 그들이 모이는 집에서 계속 부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처음엔 감당을 하다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헌금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을 내놓고, 내 재산을 팔아서 돈을 내놓고 이거 사람들한테 이거 계속 하자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상황이 좋사오니 우리 계속 모여서 이렇게.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 가서 예배 드리고. 네.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또 모이고, 또 집에 돌아가면 뭐 한다고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이게 연애하는 거예요. 음식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는다는 게 음식 먹으면서 예수님의 포도주 피를 기념하고 빵도 기념하고 시편 낭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간증도 듣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미한다. 이게 이제 찬미한다는 게 전부 시편 낭송입니다. 시편 낭송.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베드로의 사역과 증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가 3장에서 보면은요, 또 때가 돼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오르는데, 성전 앞에,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자가 앉아 있었어요. 걷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은 이제 앉은뱅인 거죠. 거렁뱅이에요. 성전 앞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알아요.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갖다가 치료를 해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성전에 올라가요. 가고 뭐가 일어나요? 이 앉은뱅이, 평생을 앉은뱅이로 살았던 거지가 일어나서 걷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서는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에게 몰려와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이 표적이 돼서 이날 몇 명이 회개하냐면 5천 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모형입니다. 성전 모형인데요. 보시면 솔로몬의 행각에 갔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실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곳에다가 두는 사람이라고 해요. 미문이 어디냐면은요, 성전, 여기 보세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현관이 있죠. 그 밑에 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단이 있죠. 제단으로 나가면요, 여기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제사장 뜰, 이스라엘 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낙하노루의 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문 앞에 뭐가 있냐면 이제 헌금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이라고 하는 뜰이 있고, 각각의 4개의 귀퉁이에 창고가 있고 나서 미문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성전의 성막의 동문에 해당하는 성전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거 여기가 원래 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앞에 이렇게 더 크게 증축을 해서 만들어놨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헤롯이 만든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미문이라는 것도 원래 없는 건데 성전에는 없던 게 미문이라고 하는 문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놨다라는 거예요. 요 앞에. 그럼 요 앞에 놨다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요 앞에 놨다라는 거예요. 요 앞에. 여기 앞에. 요 미문 앞에 요게 이제 회랑 뜰로 막혀져 있죠. 이게 이제 감난산에서 보면, 감난산에서 바라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이 있었던 자리인데 여기 무슬림들이 막아버렸어요. 돌로 다 막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 감난산에서 미문을 통해서 이쪽 문을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들어오게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거 막아놓으면 못 들어온다고 막아놓은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이게 걸어가요. 이 사람이 걷고 이것이 표적이 되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믿는 일이 발생을 하죠.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면은요, 여기에요. 이게 성전이고 성전 미문 앞에 행각이 있어요. 행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통로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 정면 앞에, 성전 바로 정면 앞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5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붙잡혔을 때 제사장이 가야바의 집까지 쫓아갔다가 거기서 어린 여자애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고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러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근데 50일 뒤에 그가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의 사실은 이 성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데겠어요. 제사장의 경비병들이 있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터전이에요.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근데 그곳에 베드로가 간다? 이건 목숨 걸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증인이 되려고 두려움을.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미문에 앉은 사람을 고쳤어요. 미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고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문이라니까 옛날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문 올라가는데 이 성전 올라가는 길에서 이쪽 이 아래 바깥에서 이 큰 회랑 바깥에 있는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행각 여기까지 가서 막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문 앞에서 고치고 나서 그 앞에 생각에서 솔로몬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고 난리가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봤어요. 근거 의문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했더니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데 이 광장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목격자가 된 거죠. 이것이 표적이 돼서 베드로의 설교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이 될까요? 제사장에게 당연히 성전 경비병들에게 눈에 보이고 그들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들의 보고가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를 체포해서 대제사장, 그가 주관하는 산헤드린 공회로 베드로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베드로가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보세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이게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싫은데 부활을 또 거부하는데 부활도 가르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잡아들여라 해서 이제 잡아들였어요. 날이 이르니까 다음 날까지 가두어둡니다. 근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가고 남겨져 있는 사람 중에요. 그 남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천이나. 이때는 아예 얘기를 하죠. 남자면 5천 명이다. 그러면 여자하고 어린아이와 노약자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10,000명이 됐지. 이날에만 회개한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재판을 받고 풀어줘요. 이제 매를 때리고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때리고 그냥 풀어줘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성전에서 기적을 일으킨 걸 보고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이번엔 막 그러니까 바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또 죽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종교적인 이유로 죽이지 않으면 또 정치적인 이유로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또 이제 로마 총독에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그것을 받고 지금 이제 베드로를 살려내라고 막 그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를 매를 치고 풀어줘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돌아오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그런 경험,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았어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랬으면 50일 전이었다고 한다면요, 무서워서 도망쳤을 거예요. 무서워서 입을 닫고 도망치고 다시는 성전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떠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도리어 뭘 하냐면요, 서로 모여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도리어.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도리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도리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박해가 왔고 고난이 왔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더니 매를 맞아도 협박을 들어도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증가했다. 교회가 시작을 하고 나서 3장의 이야기는요, 교회가 시작이 나고 첫 번째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부의 박해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외부적인 박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많이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내부적인 박해가 또 일어나요. 그 내부적인 박해의 이야기가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4장 31, 37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 말씀 보면은요, 이때 이제
아까 얘기했죠. 서로 이제 재산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예루살렘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내놓기도 하고 돈을 헌금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누가 나오냐면요. 구브로에서 오늘날 키프로스 섬에서 난 레위족 사람인 요셉이 이게 이제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이라는 얘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태어났지만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아마도 성전에 봉사하러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레위인데 구브로로 떠났던 것 같아요. 그의 조상이. 그의 사촌이 마가가 조카죠. 조카 생질이었던 마가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 보면 마가가 또 레위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가족은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고 바나바는 그 조상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키프로스 갔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이제 성전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자기 재산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7절에 그가 밭을 파매 이 밭이 구브로에 있는 밭을 판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판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뒀어요. 왜 사도들 앞에 뒀냐면 사람들은 모여서 연회를 해야 되는데 연회를 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이 떨어져 가는 거죠. 재정이. 그러니까 그 재정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밥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냈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부터 바나바가 그걸 할 때마다 뭐예요? 연회를 집회하는 그것을 갖다 진행하는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바나바가 또 음식을 쏩니다. 한마디로 음식을 쏩니다. 바나바를 칭찬하고 칭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요 배가 아프고 자기도 그렇게 받고 싶고 칭송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였던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슨 일을 벌이냐면요 부부인데 아나니아가 이 바나바의 칭송받는 이야기를 연애 주체자가 돼서 박수 받는 것을 보니까 부러워서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서 자기 재산을 판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사도들에게 갖다 냈어요. 아내도 같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지만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죽어요. 이 이야기만 보면은요, 헌금하고 죽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헌금하고 죽. 우리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에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 죽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아마도 아나니아가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갖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누가 아나니아에게 재산을 바치라고 자기 재산 팔아서 헌금하라고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이야기한 사람 없어요? 그것을 팔았다고 해서 전 재산을 다 바치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어요. 강요한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 일부를 바치건 뭐 10분의 1을 바치건 그건 자기의 바침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할 일이지만 그것을 바치면서 이것이 전 재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범해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은 거예요. 죽고 나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삽비라가 또 와요. 자기 남편 죽은 줄 몰라요. 삽비라가 왔어요. 삽비라에게 물어요. 이 재산이 전부 다 전부냐? 다시 한번 물어요. 삽비라가 남편 죽은 줄도 모르고 이게 전부입니다.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삽비라도 죽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시작되고 첫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 임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의 이제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잘못된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향을 드렸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법을 다시 주죠. 너희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올 때 포도주 마시고 들어오지 마라. 이것들이 아마 술 먹고 술 취해갖고서는 잘못된 불로 분향을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왜 시작하는 그때 그랬을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표적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미한지를 알기 위해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하는 장면에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 공의와 의를 지켜 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자기 이름을 교만해주고자 스스로 쓰고자, 또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숨기고 마치 전체인 것 양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국 죽임으로써, 죽음 당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5장 12절에 이제 사도들의 증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8장까지 4절까지 스데반의 증언과 순교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1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대로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었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임재하셨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가 표적이 되어져서 사도들의 증언에 권위가 실어졌고, 그걸 통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어졌고, 그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그렇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또한 형제 사랑하기에 힘쓰면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요, 외부적인 박해가 있어도요, 협박을 들어도요, 협박을 받아도요, 매를 맞아도요,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했더라.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증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충주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